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주여 아버지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주여 아버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앉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여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들을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일부터 5일까지 창조를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섯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제목을 어디서 뽑았는가 말씀드렸죠. 시간적 표현을 찾아보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나눠지고 있었다고요. 자, 나누면 그렇게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풀어야 되는데 책을 왜 샀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대개들 보면은 프리셉트는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책에 제가 푸른 책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자, 일과를 봐야죠. 일과에 질문이 있으면 이과를 봐야지. 이과. 지금 이과를 하고 있으니까 이과를 봐야죠. 자, 이과의 질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1일과에 보면 질문이 나와요. 만약 여러분이 프리셉트를 처음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프리셉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근데 성경 연구 방법은 또 뭐냐? 이렇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은 또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귀납적 이 표 보십시오. 귀납적 성경 연구. 이걸 맞춰서 저기 하는 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아주 싼 책인데요. 이 속에는 프리셉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여러 권 샀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여러 권을 사서 막 안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요. 그래서 여러 권을 사서 읽고 공부하고 또 하고 공부하고 또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예, 열심히 줄 긋고 표시하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표시하면서 줄 긋고 표시하면서 읽고 아주 이게 어떤 책은 이게 까맣게 되도록 읽고 그리고 누굴 달라고 그래서 누가 달라고 그래서 또 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 대로 표시시키는 대로 또 표시도 해보고요.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표시도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연필로 다 풀었습니다. 이게 풀어서 제가 이걸 익혔어요. 눈으로 먼저 익혔습니다. 지식적으로 먼저 익혔어요. 익힌 다음에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책을 딱 들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씩 나와요. 읽어보면 육가원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질문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오는 분들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심 좋은 선생님이 뭘 하느냐면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아요. 표를 받으신 분은 받으실 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거기에 내가 인터넷 주소하고 저기를 줬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지?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러니 모르겠으면 전화하시면 되고 저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아무 때서나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성의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그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나는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성경을 개관하라, 관찰 작업표를 작성하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면 그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예, 2장 관찰 작업표를 작성하기 전에 1장을 3번 통독하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3번 통독하는데 그냥 해요? 하나님 색칠하고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색칠하고 좋았더라 색칠하면 3번이네요. 그렇게 해서 1장을 3번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제일 그 현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 표를 받아가면 그리고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은 이 질문에 여기서 대답했고 이 질문에 여기서 대답해서 요 표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관찰 안 하고 표 받아서 휙 던지고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거 공부를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책과 이 표를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책에서 요 제목을 삼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더 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전부 다 들어야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강의니까 좀 길더라도 끝까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31절 여섯째 날의 창조는 창조된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생물, 육축, 기는 것까지 그리고 땅의 짐승이 창조됐어요. 24절에 땅에게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됨. 자, 25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단락이 되는 거죠. 1단락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땅 생물,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을 여섯째 날에 먼저 만들고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또 뭘 창조했는가 보니까 26절과 26절에서 31절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 사람이라고 사람을 창조하신다는데 어떻게 창조했나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어떻게?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이걸 잘못 저기 했네요.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저희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나오나 이유가 왜 나오나 한번 볼까요? 왜 그걸 만들었나 그 얘기예요. 26절에 보면 천지해라고 제가 저기를 했어요. 줄였어요. 줄임말을 만들었는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 천지해의 모든 생물들. 이것 때문에 그때 그 고심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걸 만들면 천지해로 해놓고 기특해 최송자 막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말 줄이는데 기특하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죠. 천지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자, 또 27절에서는 이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자, 28절에 복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천지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리고 천지해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짓고 어촌에서 일하고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명예스럽다고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세월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먹을거리를 채취해내고 또 키우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예. 그렇다고 명예를 쫓는 자나 지위를 쫓는 그런 권위를 쫓는 자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보면 저는 그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29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냥 두지 않았어요. 키우고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온 지면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런데요. 씨 맺는 채소는 씨가 있어야 번식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식할 채소 계속해서 길이길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과실이에요. 과실나무를 이제 너네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자 30절 땅의 짐승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기는 모든 것에게 주신 먹을 것은 바로 푸른 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히 좋았으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예.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다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월하고 싶어서 어디서라도 우월하고 싶어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만 만들어 놓고 좋아하신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 보고서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은혜를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게 크게 높게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 만족 지으신 모든 것을 만족했다고 제가 옆에다가 그렇게 토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2장 1절에서 3절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하게 침이 많이 나오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 가지 더 창조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자, 바로 안식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종결이죠. 1절에서 3절은 창조의 종결입니다. 1절, 2절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 3절 창조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3절에서는 창조 종결 후 안식하셨다고 나옵니다. 3절에서는 안식할 날 주신 것. 안식할 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날 여러분은 그날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때 공부할 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날이 복받은 날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니까 복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날이었구나. 아, 뭐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을까? 근데 모든 곳에서 모두 하나님의 기름받은 부음 받은 종들이 무엇을 합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죠. 주일날은. 자,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창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이 앞에 것들을 만들었다고 창조하셨다고 봐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하는 것 때문에 고대 근동에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리고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신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어디지? 그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 걸쳐서 있었던 그 아주 발전된 왜 그것이 단어 생각 안 나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좀 단어 생각이 좀 안 납니다만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보면은 그 신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 공을 어디에다 갖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넣는 것을 시합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 중에 그 중에 제일 용맹스러운 자를 어떻게 해요? 신에게 바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또 뭐 이게 성지에 간다고 그러면서 그 티벳 사람들 보면은 막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성지까지 걸어가는 야, 그리고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우월하고 인간은 그 형편없는 존재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탁월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우리 뇌는 지금까지 연구하신 것이 그 뇌에 우리가 뇌에 그 사용될 수 있는 것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용 못하고 살아가고 있대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탁월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그 세상에 있는 짐승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런 말 잘하죠. 고등동물이니 뭐 동물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예. 그런 말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탁월한 존재라는 거. 예.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면류관 되기 정말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면류관으로 살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왜 그렇게 빛이 날까요? 예,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화답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할머니도 거울을 보면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말은 하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는 거울 공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옛날에는 거울 안 봤어요. 인상 쓰고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제가 거울을 가는 곳마다 거울을 둡니다. 예, 그렇게 거울을 둬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바로 앞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상 식탁 앞에도 거울을 놓고 예, 밥 먹다가 제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 야, 오늘은 소녀가 앉아 있네. 아, 오늘은 어디 사시는 할머니가 오셨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제가 이 성령 충만치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에는 정말 거울을 안 봤어요. 어떻게 잘나서 제가 거울을 안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싫었으니까요. 제가 싫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나는 특별해. 그런데 왜 내가 찡그려 붙이고 살아? 웃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물이 아닙니다. 짐승도 아니고요. 원숭이 닮은 것도 아니에요. 원숭이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영이 있나요? 없어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리고 괴롭히기 위해 있는 신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저기가 나와요. 창조하심, 두심, 만드심, 운행하심, 보심, 칭하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책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은 어떤 창조였나? 두심은 무엇을 두셨나? 만드심은 무엇을 만들었나? 운행하심은 무엇을 운행하셨는가? 보심은 뭘 보셨는가? 칭하심은 뭐라고 칭하셨는가?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누심은 무엇하고 물과 뭇으로 나누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누심을 보고요. 복주심은 어떤 것이었나? 마치심은 어떤 것이었나? 안식하심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창조 중에서도 무엇을 하셨나? 창조를 무엇을 하셨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표를 만들었냐?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신 일, 그러니까 구분을 또 다시 해야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날짜별로 창조는 어떻게 하셨는가, 두시기는 어떻게 두셨는가 이런 것들을 첫째 날은 창조하셨는데 빛, 어둠, 낮,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그리고 운행하심은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셨습니다. 보심은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칭하심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자, 첫째 날이에요. 지금 아직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심은 어떻게 나누셨나?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복주심, 마치심, 안식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창조 순서는 상태, 혼돈, 공허.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1장 3절에 보면 공간 여건을 창조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둘째 날 한번 볼까요? 뭐에서 창조하신 물과 하늘 궁창 이런 것들을 물과 묻과 하늘 궁창 이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기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자, 칭하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 그리고 궁창이 있게 하여 물로 나누게 하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둘째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늘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물과 물을 나눈 그것이 아직 하나님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보겠습니다. 셋째 날, 자, 뭘 했을까요? 뭘 창조했을까요? 땅과 바다, 풀과 채소,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으셨대요. 땅과 바다를 보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보시고 좋으셨답니다.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받아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천하의 11절 땅은 풀, 채소,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첫째 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심 어떤 것을 두셨을까요? 어떤 것을 넷째 날이었죠? 넷째 날 뭘 두셨습니까? 큰 하늘의 궁창에 두 광명과 별을 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신 것 말고 이번에 만드신 거는 뭘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이거 하고 있네요. 넷째 날. 넷째 날은 이렇게 해, 달, 별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하늘 궁창에 두 광명과 별을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을 만드셨고요. 보시고 좋아했던 것은 해, 달, 별 하늘에 두시고 좋아하셨습니다. 18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건 뭐였을까요?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야 나누시는데요. 주야를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런 것들 하는 것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 또렷하게 다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큰 물고기와 물속 생물들을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물고기와 보신 것은 뭐냐면 물고기와 새 창조 후에 좋아하셨습니다. 이날도 좋아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네, 좋아하신 것이 두 번 있는 날이 있어요. 넷째 날. 셋째 날에, 둘째 날에 좋아하신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좋아하신 것이 두 번 있었어요. 10절과 12절에 두 번 있었습니다. 자, 다섯째 날. 오늘 받으실 건데요. 표를 받으시면, 댓글을 보내주셔야 제가 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창조한 것이 큰 물고기, 물속 생물들, 새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그것을 보신 것은 물고기와 새 창조 후에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자, 명령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해라. 그리고 생물과 새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긴 뭘 했나 한번 다시 볼까요? 복 주셨대요. 복 주신 게 얘네들을 복 줬네요. 무르 생물들과 새에게 복을 주셨어요. 얘네들도 복을 받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과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보신 것, 땅 생물 만드시고 심히 좋으신, 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섯째 날에는 이 말씀하심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말씀하심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섯째 날에는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26절에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명령이 많아졌습니다. 사람 온 지면의 채소, 과목, 식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생물은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네요. 여섯째 날은 복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7절에. 자, 이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네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 복을 주셨어요. 이제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마치심, 뭘 마치셨나 이 얘기입니다. 그 뭘 마치셨나를 한번 볼까요? 그게 다 이루시고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3절에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신 1절부터 3절까지 다 이루시고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걸 다 마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하시 창조하시던 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2절에서. 자, 3절에서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 3절에서 복 주시고 3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안식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다스릴 존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질서가 찬란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부터는 그 먼저 만든 공간에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헛걱거리면서 그걸 만드시고 헛헛거리면서 피곤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랬잖아요. 그것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어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딱 보고 나면요. 여러분 저번에 저를 찾아와서 공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1장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공부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아주 감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그걸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동으로 공부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째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맞구나.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말씀으로만 그것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인간이 만들어진 것들을 창조과학해서 인간의 그 실체를 과학들이 이제 알아낸 것들만 보아도 심요막측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일하셨습니다. 질서대로.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서대로 만드셨고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그리고 개는 개로 그러니까 과가 있습니다. 종과 과가 있는데요. 그럼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과 과를
하나님께서 먼저 나누신 거예요. 종류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하게 표현된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하게 믿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복음은 이 창조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에서 누가 실패했어요? 예, 이 3장에 가면 아담이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깨버린 것을 어떻게 하려고? 창조 상태로 되돌려 놓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끝끝내 해내고야 말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질서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이 인간이 망가뜨려 버려도 얼마든지 다시 창세 이전 모습으로 창조시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아져서 제가 더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만 얘기합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적용. 나의 하나님 의존적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연관된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쩍쩍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인 것을, 나를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의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후 좋아하셨다는, 선하다는 말이죠.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예.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거예요. 인간은 선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라고,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창조시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선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하십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완전 커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세기를 1장을 공부하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이따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부 마치고 컴퓨터 앞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따만 하고요, 저는 요따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와, 이게 이 속에 있었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굉장히 쪼잔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성경 공부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쪼잔하게 봤던 거지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광활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억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받으시면 기억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창조에 대한 묘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교적 환경에 직면하면, 이교적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환경에 이제 직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천체들을 신성화하고 경배하는 것을 일설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도 꺼내놓지 못하게 해서 그것들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자 모세의 간절한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자기가 죽고 없을 것이니까 이 이방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형상들을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을 숭배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경배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그 목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으며 좋아하셨다, 선하다는 것에서 온 우주는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으로 가치를 갖추고 있으며,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의 악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자의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하듯 쉬지 않고 성실히 하나님의 존재케 하신 가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둘째 날을 빼고 반드시 붙어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적당히 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총동을 하신 성실하신 예정을 가지고 만드신 열심 있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여러 곳에서 증언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의 여건을 먼저 만드시는, 인간 사랑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그 지으신 하나님에게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겸허한 고백과 찬양이며,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반영해주는 우주적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예,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패턴으로 이제로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선언, 명령, 완성, 평가, 시간 흐름, 리듬과 하모니와 균형감을 중요시 하셔서 시적인 이야기체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언어들이 시적 언어로 이렇게 리듬이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첫째 날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에는 이게 시구 같아요. 그런 것들로 썼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우리 자신감 있는 해석을 배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자신 있어서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풀지만,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 성경을 풀지만 그 속에 숨겨진 행간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 하나님이 탁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하나도.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만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우리의 자신감을 배제한다는 거죠. 자신감 있는 해석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1장,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예, 일곱째 날만 대칭이 없습니다. 서양 문학의 시의 절정은 대체로 대칭이 없는 것에서 하이라이트라고 결정짓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대칭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대비되는 것이 없다는 것, 대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을 위해 6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결단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1장이 천지창조의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를 위해서 인간들의 그 놀잇감을 위해서 과학적 증거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다면 인간의 그 얄팍한 과학적 증명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며 창세기 1장을 믿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주도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는 인류를 위해서 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며 목적이며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창조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에서 인간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인간의 이해 능력과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적응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령님께 꼭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저 성자 멍청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가르쳐주시면 때도 씁니다. 예, 그러면서 공부를 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안 돼요. 막 이러고 하나님 단어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가르쳐주십니다. 줄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지해도 나왔죠. 예.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식으로가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만큼 오래 참아주시며 인간의 곤고함을 외면하시지 않고 돌아보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꿰뚫어 우리의 모자람도 불구하고 상 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도할 이유로 충분하고도 탁월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유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의 신앙은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되심은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근거합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도래한 그날들까지 모두에서 우리의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시며 다스리시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실 아버지이신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제가 쓴 이 글로 표현이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절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 창조 시보다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창조 때보다 더 멋진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장 다시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1장에서 또 더 자세히 보는 해석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할 것이니까 또 다른데 또 색칠해야 되나 그러시지 말고 1장 색칠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2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칠하시면서.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심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시여, 이 미천한 티끌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시는 하루를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